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마가복음 10장 32절로부터 40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예루살렘과 사도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주기로 그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사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다 같이요. 내 좌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는데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마지막으로 가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수도가 되기 때문에 수도는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죠. 게다가 예루살렘은 해발 800m나 되는 높은 산성 언덕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가 기록할 때 좀 중요하고 조금 의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가는 게 뭐 그리 중요할까요? 뒤에 가든 중간에 섞여 가든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서서 앞장서서 간다는 것을 꼭 집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고 따르는 자들은 누구인가? 먼저 그게 궁금한데요. 그들은 12 제자라고 보고요. 따르는 자들은 12 제자 말고 그냥 순례자로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놀라고 왜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가 성경 본문에 직접적으로 없습니다만 다른 여러 성경을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그들이 놀란 이유, 두려워하는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구절들이 3구절 나옵니다. 그를 간단히 먼저 소개하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추측이 되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방금 돌에 맞을 뻔했는데 예루살렘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고 지금 6월절이라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다가는 또 돌 맞을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를 추측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당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두려움과 근심, 놀람 이런 것들이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제자들 앞에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올라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를 굉장히 자세하고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33절, 3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주의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면 첫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이 표현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유대의 최고 대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재판받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재판의 결과 사형이 확정될 것이다. 를 미리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종교법으로 사형을 결의할 수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로마 총독과 그 군병들에게 넘겨질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요.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어떤 능욕을 당했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들은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옷을 벗겨서 어디서 주워온 누더기 같은 왕이 입는 붉은 옷을 입혔다가 벗기고 조롱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침을 뱉는 아주 모욕적이고 멸시적인 그런 능욕을 합니다. 그리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채찍이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라 끝에 쇠조각이나 뼈조각을 달아서 그 채찍을 치면 이 살점이 뜯겨져 나오도록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채찍질인데 이 채찍질은 주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을 미리 그런 형을 가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쉽게 하기 위한 그런 형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질하고 죽는다고 할 때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예수님은 이 말씀하기까지만 이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내내 자주 자신이 당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려워 떨었어야 마땅합니다. 그 고통 중에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쉽게 당할 수 없다는 것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참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어떤 분도 누구한테 그렇게 뺨싸대기 맞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경험이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침뱉음을 당한 적이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 앞에서 벌거벗기고 조롱당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대못으로 손이 박히거나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비슷한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명확하고 생생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놀라고 두려워할 사람들이 제자들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어야 됩니까? 제가 그런 일을 당할 것을 안다면 어렸을 때 숙제 안 해가지고 선생님 앞에 줄 서서 매 맞을 때 매 맞기 전이 훨씬 무서운 법이잖아요. 다리가 떨리고 겁나는데 사실 예수님이 다리에 힘이 빠지면 힘이 빠질 수 있고 가다가 주저앉을 수 있고요. 두려움 속에 앞장서지 못하고 뒤처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에이 예수님이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강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인간적인 성정이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오래 걸으면 다리 아파서 주저앉아서 쉬셔야겠고요. 안 먹으면 시장에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 구하오라고 했고요. 피곤하면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주무셔야 되는 연약한 몸입니다. 몸은 약해도 마음은 튼튼하시잖아요. 천만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고민해서 죽을 지경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이 고난과 이 수치가 두려우셨던 거예요. 무서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고 당황할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고 뒤처지고 다리에 힘이 풀린 예수님인데 지금 마가가 기록하기는 제자들 앞서서 제일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거 알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도 아는데 그런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인데요. 너무나 유명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됐는가? 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자막을 통해 잠깐 읽어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자기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그 고통과 사망에 얽매여서 그 고통당하는 것을 차마 못 보시고 그 고통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사망의 올무에서 그 줄을 벗어내기 위해서 바로 죽음이 두렵지만
제자들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도 그 죽음을 향해서 당당하게 앞서 걸어가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자와 엄마의 차이가 뭡니까? 엄마는 목숨 걸고 사랑을 줄 만한 자녀가 있는 것이죠. 그 자녀를 사랑하는 힘 때문에 어머니는 강할 수 있고 어떠한 고난과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이 두렵고 굴욕당하고 능욕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고 무섭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앞장서서 죽음의 사지인 이 예루살렘에서 앞장서서 단호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앞장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조금씩 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른 예배전 찬양 가운데 그 사랑 불렀잖아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불렀는데 제가 하는 질문은 그 사랑 부르지만 우리가 그 사랑 느끼냐 이것입니다. 사실 그냥 불러 제끼는 거죠. 운율이 좋아서 부르고 또 은혜가 되어서 부르지만 우리 가슴 절절히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길 원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에 있는 표현, 바울의 표현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좀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표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으로 아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닙니다. 지식에 넘치는, 지식만이 아니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이 무슨 정사각형입니까? 아니면 무슨 형체가 있습니까? 길이가 어디 있고 너비가 어디 있고 높이가 어디 있고 깊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고 분석하고 해서 정말 사랑의 그 길이가 얼마인지 너비가 얼마인지 높이와 깊이가 알 정도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죽음으로 달려갔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절절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조금 있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엄마랑 같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엄마 이름은 살로메고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 인척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뜻은 이런 걸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아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곧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면 예수님 왕이 되실 거고, 그 왕이 되었을 때 그래도 12제자 중에 우리가 제일 가까운 인척 아닙니까?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둘째 셋째의 권세자로 세워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의 청탁이에요. 어머니가 했다고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어머니나 두 아들이나 똑같은 생각이고 똑같이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모순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몰라서 이런 청탁을 하는구나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몰랐던 게 뭘까요? 뭐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메시아 왕국의 특징을 모릅니다. 메시아 왕국의 특징. 메시아 왕국은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전쟁을 통해서 현세에 세워질 나라가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은 국경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받은 그 백성들이 그 시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전체 역사의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구성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고, 주님이 재림에서 세울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될 그 나라가 메시아가 세울 나라인데, 그들은 지금 로마 제국처럼 다윗 제국처럼 지구 위에 국경 있고 백성 있고 통치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나라를 생각하고 지금 그 나라에서 내가 우의정 자의정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 나라의 영적 특징을 모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모르는 건 뭐냐? 메시아 나라를 완성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속죄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의 방법으로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데, 속죄의 방법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들은 군사력으로 로마에서 독립해서 세울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무지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지에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셔요. 저 같으면 야, 이 한심한 녀석들아, 응? 내가 지금 죽으러 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세상 나라의 영광을 구하면서 내게 그런 청탁을 하니? 라고 따끔하게 야단을 칠 것도 보이는데 그냥 넘어가셔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아직 제자들이 3년밖에 안 되고 아직 모를 수 있다고 주님이 이해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우리들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네가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넘어갈까요? 3년 이하 된 사람들에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30년쯤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 믿은 지 3년 이하인 분 몇 분 계실까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10년 넘었죠? 20년 넘었을 거예요.
30년 넘으신 분도 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런 질문하고 그런 부탁하고 있는 모습 보면 주님이 똑같이 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 떠올랐는데 거긴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요. 때가 오래되었으면 성숙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영광들을 더 많이 구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고 아직 어린아이 같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지 못했다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에 힘쓰고 도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구약시대의 잔을 마신다. 그것은 그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물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정면으로 받아들인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비유로 하면 이런 것이죠. 동해안에 파도가 치는 바다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바닷가의 그 해안선에는 파도가 발목만 살살살 치죠. 그런데 파도 타기 놀이를 하려고 튜브를 들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치면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재밌게 노는 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굉장히 큰 파도, 내 키보다 두세 배 높은 파도가 가끔가다 몰려올 때 있어요. 그러면 빨리 해변으로 피하면 뭐 괜찮은데요. 괜히 또 용기를 가지고 그래 한번 저것도 넘어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올 테면 와라. 그리고 파도가 딱 올 때 거기에 타이밍 맞춰서 있으니까 뛴다고 뛰었지만 파도는 내 머리 위로 탁 넘어진 적이 있어요. 정신이 순간 없고 어디엔가 내팽겨진 그런 내 몸이 그냥 바닷속에서 뒹구다가 한참을 떠내려가서 정신을 잃고 그 짠물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받는 세례가 뭐냐면 바로 그 물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피하지 않고.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조금 있는데요. 시편 69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너는 내가 받는 잔,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당하는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을 정면으로 맞아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면으로 마실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제자들은 그 의미를 그 당시에 당장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왕국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이니까 예수님이 정복 전쟁을 할 때 나도 군사로 동참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같이 전쟁에 싸울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는 그러한 세례와 잔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그런 고통이었죠.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누군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주 57년도에 로마에 사는 로마 기독교인들이에요. 마가가 이 복음을 57년도에 쓰고 이 있던 로마의 독자들은 수년 내에 이 장과 이 세례를 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64년도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고문하고 화형시키고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감당해야 됐습니다. 바로 이 고난의 잔과 이 물속에 정면으로 빠지는 이러한 세례를 감당해야 됐죠. 오늘날 이 고난의 잔과 이 세례를 감당하는 교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에 지금 IS나 그쪽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과 북한과 여러 박해받는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난의 잔을 당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있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고난의 잔을 얼마나 당하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예수 믿음 때문에 가족에게 박해받고 핍박받는 분 소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박해받지 않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잔은 어떤 정도인가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렵고 정말 희생적인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바쁘고 힘들지만 매주일 시간 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빠듯하고 어려운 살림에 소득의 11조원금 드리는 거, 그리고 힘든 가운데 매주일 봉사하는 거, 뭐 그 정도 아닙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잔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조롱당할 수 있어요. 내가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당할 수 있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참아야 되고 더 용서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당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그 쓴맛에 비하면 굉장히 희석된 것 아닌가요? 여러분 가장 쓴 그런 맛을 경험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혹시 뭐 쓸개즙을 마셔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아주 쓴 한약, 뭐 전 쓴 한약도 먹어봤지만 전에 한번 그 마른 입에 마이싱 넣는데 달라붙어가지고 안 넘어가는 거, 물 3번 넣는데 다른 거 넘어가고 하나는 기어 입에서 터져가지고 얼마나 쓰던지 물을 계속 먹고 물배가 차서 더 이상 못 먹을 때는 사탕 먹으면서 참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쓴 잔이 우리에게 별로 쓴 잔이 아니고 많이 희석된 쌉싸름한 정도의 그런 잔이라고 할까요? 그런 잔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잔도 마시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그 쓴 것들을 다 빼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순종 가운데 기도가 힘들면 기도를 빼요. 전도하기 힘들면 전도 빼고요. 11조 하기 어려우면 11조 뺍니다. 봉사가 힘들고 어려우면 봉사 쉬고요. 예배 중에 수요 예배 같은 건 좀 빼고요. 주일 오후 예배 힘들면 빼고요. 주일 낮도 바쁘면 뺍니다. 내가 하다가 힘든 것들을 다 빼버려요. 하나도 쓰지 않아요. 게다가 달짝지근하게 만듭니다. 거기다 사이다 타고 거기다가 레몬 풀고 거기다가 설탕 넣고 마시기 좋은 칵테일로 만들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서 돈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문제 해결되고 이러한 영광과 복들을 잔뜩 집어넣어서 아주 쉽게 먹을 만한 것을 잔으로 만들어서 먹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만 설교한다고 여러분 모습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힘들면 편히 가려고 하고 빼려고 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려고 하는 주님의 그 쓴 잔을 쌉쌀한 잔도 아니고 맹탕도 아니고 달짝지근하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같이 잔을 들자고 했지만 우린 그것을 피하죠. 정면으로 맞지 않고 마치 해변가 밖에서 바래만 찰랑이는 그 파도결에 즐기려고 그렇게 하는 여행자들처럼 그렇게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꼭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주님의 쓴 잔을 내 앞에 주어진다면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쓰기의 농도가 다르고 그 양이 물론 다를 것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맞춰서 준 그 잔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여러분 피하지 말고 섞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부를 찬양이 있는데 50대 이상만 들어본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